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이 참 오랫동안 욥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욥은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로 인하여 참 마음까지 많이 아팠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욥기에서는 욥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욥과 그의 친구들의 서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기 역시도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욥의 인생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40장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또 선언하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읽었던 이 6절 말씀은 이 앞에 있는 38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보여주시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6절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와 더불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제한되어 있고, 또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또 보여준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6절에 나와 있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전절에 있는 욥의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비천한 존재였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 보시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제 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욥은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그러한 답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제한된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그런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이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은 그가 오랫동안 겪었던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은 목적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일종의 하소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하루속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근본 동기와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고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이 욥이 자신을 바라봤던 그 시야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지금 묻는 말에 내게 대답하라. 분명히 욥은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히려 너는 내게 대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재차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하다가 비록 욥이 비천한 존재이며 또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단순한 침묵이 아닌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욥이 침묵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어떤 자기 부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0장과 41장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욥의 고백이 우리 어제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기 전에 이 40장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욥은 분명히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젠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해서 멈추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40장과 41장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욥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겠습니다. 이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욥을 책망하면서도 욥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처음에 듣고 나서는 그냥 침묵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차 욥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욥이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 고난을 당하였을 때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고난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했던 욥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수세월 동안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흠이 없이 살고자 몸부리쳤던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치 이 불공평한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루속히 악인들을 제하여 주시고 자신과 같은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즉 이 욥의 기대와 또 본인이 바랐던 그런 보상이 다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하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매도했었던 그런 욥의 고백과 삶이었습니다. 이 8절을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자기 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이 팬데믹 또 요즘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1.1에 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욥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9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또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은 이 연약한 인간의 불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을 거둬 가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을 다 하루아침에 거둬 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 안에 존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0절 보시면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제 욥은 이 9절 10절에서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한번 욥에게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 보라라고 그렇게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신 분이며 영광과 영화로 옷 입은 분이십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과 모습과 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며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면서 존경하였다라고.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도 자신의 의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귀 영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10절의 말씀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고, 비록 이것이 역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옷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영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이 성도들에게 겉으로 단장을 꾸미지 말고 오직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값진 것들로 옷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요즘 세상은 많이 이런 어떤 외모에 신경을 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을 옷 입은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훈은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네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처럼 너가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11절 보시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도 나처럼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모두 낮출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악과 교만뿐만 아니라 이 속 안에 숨겨진 마음 가운데 숨겨진 교만까지도 한번 찾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역설적으로 결국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욥의 한계와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12절부터 보시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모든 악인들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까지 다 찾아보고 네가 한번 나처럼 심판해봐라. 그들을 짓밟아보고 진토에 묻어보고 은밀한 곳에 두어봐라.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비록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의심하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또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숨은 죄까지도 다 드러내시며 그들을 짓밟고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악인들일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통해서 저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또 그런 섭리로 인하여 이 악인들에 대해서 즉시 심판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라.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런 원수 국가이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빠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다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니느웨가 선포한 그 회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니느웨 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요나는 또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요나의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스토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가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의지하면서 그 햇빛을 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런 작은 식물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향한 또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악인들을 모두를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모두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결국은 저들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에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훈은 하나님은 만물을 경이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또 그를 통한 그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과 또 이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 가운데 두 거대한 두 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입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예전 성경에는 이제 하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와 같아서 하마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이 동물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베헤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동물을 또 베헤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창조 과학자들은 이 베헤못의 일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베헤못이 공룡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 어떤 공룡에 대한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룡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욥이 알고 있는 거대한 동물 이 베헤못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을 지었고, 그리고 베헤못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지, 오히려 이 인간보다 더 위대한, 더 큰 그러한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에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또 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으뜸인 이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라고 이 19절에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 베헤못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베헤못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20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보시면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21절에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22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비록 이 거대한 동물인 이 베헤못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를 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늘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그늘을 덮게 하시고 그를 감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존의 그런 섭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23절에 보시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어떻게 보면 마치 하마와 같은 모습이죠. 하마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 이게 물을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연상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요단강 물이 쏟아질지라도 놀라지 않고 태연하다. 이 말은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비록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또 요단강 물이 쏟아지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욥은 참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지만 이 베헤못 동물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물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능히 잡을 수 없고 코를 깰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적인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욥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욥이 얼마나 그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는 이 베헤못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인간을 봤을 때, 인간 자체로 봤을 때는 세상에 있는 동물조차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를 넣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또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또 욥에게 지금 하나님처럼 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 가운데서는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회복시키셔서 그리고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은 참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악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자연물을 통해서 또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또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랜 시간 동안 욥기를 통해서 참 많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인간이 겪는 고난과 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이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성과 병상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가운데 또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로 또 은혜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팬데믹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2021년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티국을 섬기시는 김동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티국의 언어와 문화 학습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말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하는 교회 개척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팬데믹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늘 안전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김동욱 선교사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